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었죠? 같이 합시다. 영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맞습니까? 예배당 건물도 의자도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에요. 우리가 여러 곳에 다녀보면 이 교회만큼 편한 의자도 없고 예배드리기에 좋은 분위기로 갖춰진 예배당도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참 좋은 분들입니다. 요건 안 하네. 장로님들도 정말 좋은 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칭찬받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성도들인데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나는 좋은 성도인가? 겉으로 참 좋은 사람인데 한꺼풀을 열고 보면 정말 좋은 성도인가?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은 읽어봅시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진짜 성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 위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달 그 전에 이사야 57장 5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여 오늘 전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교의 검서입니다. 읽지 못하는 성경이에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52장을 읽고 53장은 건너뛰고 54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53장 보면 그는 그의 28번이나 반복되는 그는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대교를 향하여서 이사야 53장을 설명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고난의 종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찔렸다는 말은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주님의 몸에 구멍이 뚫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은 우리 죄 때문에 수많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상함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평소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얼굴이 온몸이 상하여 있었음을 말합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멍이 들고 부딪히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난 주님의 몸이 상했다. 징계는 살과 피가 터지는 무자비하고 살인적인 채찍질을 당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징계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주님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해야 했는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같이 합시다.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나의 죄는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죽으심 외에는 절대로 해결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받으심으로, 같이 합시다. 나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고 옛날에 지은 죄 주님 용서하셨고 지금 짓는 죄 제사장 주님에게 맡기며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심으로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복 있는 인생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치유는 우리의 믿음과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병이 들어도 낫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병들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당하실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매를 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하셨는지 주님의 자세와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같이 합시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곤욕은 사람들도 당하는 정말 참기 있는 모욕과 폭행과 수모와 침뱉음과 인간이라면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을 곤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총독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곤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곤욕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주님이 너무너무 고난을 생각하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막상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이사야 53장에는 인생과 예수님의 모습을 양의 두 습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양이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다 걸어 행하여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길만 고집하고는 어리석고 미련한 양인데,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으러 가는, 모든 털을 다 깎아버린 그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는 어린 양 같다고 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털을 깎이면서 잠잠한 그 양이 얼마나 잠잠하고 얼마나 조용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우리 양 안 키워봤잖아.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잠잠하다는 말은 곡식단이 풀어지지 않도록 동념해가지고 절대로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으로 괴로울 때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같이 합시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저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네가 대답을 제발 좀 해봐라. 대답 좀 해주면 나도 좀 시원한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이 말씀 잘 읽어야 돼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여서리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누가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그 생각 못했다고. 예수님이 강제로 포박당하고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가짜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 생각했는데 그 세대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끌려가고 죽임당할 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3년 동안 함께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 가까이 마지막 끝까지 눈물로 줄을 섬겼던 여인들도 몰랐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사실은 가짜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알게 하신 은혜임을 믿습니까? 내가 믿음 좋아서?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땅에서 그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 8절 때문에 53장을 읽지 않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단순히 그 입만 열지 아니하셨을까?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강포도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과 협박과 욕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12영이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고통과 얼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 하지 않으시려고 그 입을 주님이 단단히 독려매시고 결심하시고 아무 말 안 하셨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일 예수께서 곤욕을 당해 괴로우실 때 강포를 행하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하셨더라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담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기도를 해서 막 기도하면서 머리를 들어박으면서 하나님 어찌합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야 억울하냐? 예 억울합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밝히고 풀어야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같이 합시다.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물은 그 물음 앞에 입을 다물고 30년 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힘들고 억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생각을 다 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교회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감정도 죽이고 뭘 찬양했잖아요. 참 찬양이 설교 잘 맞춰준 것 같아요. 다른 거 생각지 마세요. 내 자존심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와 질병을 주님이 온전히 담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신 예수님은 행악자로 강도 중에도 가장 악한 강도로 취급되어서 두 강도와 함께 가장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악인처럼 죽임을 당했지만 후에는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당하고 성도들이 악한 자 취급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죽음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의롭게 살고도 죄인 취급당해서 세상에 매장되고 교회에서 매장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어떤 강포, 원망, 불평 없는 같이 합시다. 완전하고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온전하고 퍼펙트 완벽한 헌신과 충성으로 거룩한 씨를 얻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고 하늘 영광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입을 안 열냐고 말이야. 이것은 같이 합시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너희들도 억울한 고난당하더라도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어떤 칭찬도 없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아멘. 여러분의 고난당할 때 하나님 생각으로 참아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생각을 참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당할 때 보이신 본 걸어가신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어도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맞대어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잘못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데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생활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은 자세와 태도를 밝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줬다, 본보기다, 본보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다 당연히 마땅히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고난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왜 주님을 따른다고 예배합니까? 문제 해결 치유와 세상의 행복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의 근본적인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사회와 교회 칭찬과 인정, 교회 직분이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만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곤욕을 당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눈물 없이는 피 없이는 못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따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찬송 158장 서쪽 하늘 부르노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신사 참배 강요당하면서 매를 맞고 그런데 남들처럼 편하게 대충대충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쉽게 믿는 사람 많아요? 대충 믿는 사람 많아요? 분위기에 따라 대충 흘러가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더라도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길과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에게 멸시와 외면을 당해도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에 이탈되어 있는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는 시간입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주보열 날 깨끗게 하네,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교회와 가정사에서 곤욕을 당할 때 참기보다는 나는 죄 없다고 소리치고 날뛰었던 길 잃은 양 같은 내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궤도 수정해야 됩니다. 어제 누가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그거 안 본다 이거예요. 토요일 날 집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 이 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당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떠냐,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외롭고 힘들 때 내 힘으로는 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으니 주여 내가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불같은 성령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내 입술과 마음이 예수님의 인도와 감독을 받는 변화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깊이 평생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들었던 말씀으로 지나가는 말씀 듣지 말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노력합니다. 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봉사하지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길 잃은 양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걷고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이 요청하고 손 내미십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수많은 일에 충성했다 하더라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각자 기도하세요.